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며 그 부흥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맘때가 되면 매해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생명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준비위원회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일에는 2016년 새생명축제 선포식이 이제 있게 됩니다. 새생명축제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구원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도를 새생명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우리도 잔치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잔치이기 때문에 한 생명, 그걸 생각하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축제를 하는 것이기에 새 생명 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행위다. 사실 전도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이 일을 맡기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기를 진정 원하시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바로 그 행위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신적 은혜와 신적 능력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병이 걸렸거나 그리고 그래서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들도 밤새우며 아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지켜보다가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것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으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갔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밑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며 우리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일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런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부흥하게 되고, 그럴 때에 내 가정이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가정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운동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는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결혼을 해서 고통을 받고,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는데, 세상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그치지 않는 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고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수록 나의 골육들도 나의 친척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의 백성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회에 우리 가족 또한 이웃들, 내 동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영혼 구원에 관심을 쏟는 기회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외모보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위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십자가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멸망의 존재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 묻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쉬고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진들이라고 해도, 누구라고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리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기만 합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없고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갖지는 않지만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부담감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영혼 구원의 부담과 눈물이 사라져서 주님의 심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영적 부담감 없이 교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부담감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영혼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23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또 회개치 않는 모습들을 보시고 통곡하시고 눈물 지으시며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되면은요, 내가 주변에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성경적으로 보면 따라가야 되지만 주변 환경을 보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그 해는 못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나는 없다고 할지라도
배신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시너지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못합니까?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아예 마음들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새생명 축제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대신자를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그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든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 영적으로 철든 것이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철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택한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눈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지 못하고, 예를 들면요, 주인의 심정을 가지지 못하고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요, 주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룰라랄라 기쁘게 즐겁게 교회 생활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쁘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잃은 자식을 찾기까지 그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픔을 안다면 눈물과 통곡으로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 영혼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을 가지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운동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 축복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며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가정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나라와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제사장 국가로 만드셔서 선지자 국가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가정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사역을 뒤에 두고 룰라랄라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새생명 축제의 기간이고, 그렇기에 교회는 새생명 축제 기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동포를 바라볼 때에, 자기 가족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러한 심정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데도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영혼 구원할 때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생명 축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기간입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열어 주옵시고 나도 여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생명 축제인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유명한 남미의 목사님이죠.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영혼도 예수님을 인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영혼 구원하는 심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할머니에게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깨닫고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영혼 구원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 헛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깨달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할머니의 앞집은 렌트를 주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이사 오자마자 할머니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사람들이 이사 오자마자 커피를 끓여가지고 또 약간의 빵을 가지고 이사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기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이사를 오셨기에 해먹을 것도 바로 마땅치 않고 그래서 내가 잠시라도 쉬면서 하시라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조금 드시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릇도 없을 텐데 내가 그릇 몇 가지를 챙겨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변에 식품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그 배경이 지금처럼 막 해서 식품점도 금세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 식품점을 찾기도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바쁜데 그릇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쓰시고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맞춰질 때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또한 들을 것이며 또 내가 조금씩 이사하는데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사 와서 얼마나 그분이 정말 고마움을 갖겠어요. 그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지고,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고, 그렇지만 그는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이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선한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본이 되고,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혼 전도하는 일을 열어가라고, 너희의 빛을 비치라고 말씀했듯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영적인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분들은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할머니가 너무나 선하게 보여서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도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회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는 나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신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적 부담감, 영적 기쁨, 영적 축복을 이렇게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셀 목장과 기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